할렐루야. 주 예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여러분과 여러분 가정 가운데 가득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은 디모데전서 4장 12절에서 16절의 말씀을 가지고 믿음의 본을 보이는 목회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인 디모데전서는 자신이 너무나 아끼던 제자 디모데를 위하여 사도 바울이 직접 작성한 편지, 즉 서신서라고 할 수 있습니다. 목회자를 위해서 쓰여졌고, 그리고 또한 목회를 위해서 쓰여졌기 때문에 목회 서신이라고도 불립니다. 사도 바울이 그를 얼마나 아꼈는지는 사도 바울의 다시는 서신서들을 통해 알 수 있는데요.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전서 3장 2절 그리고 골로새서 1장 1절을 통해서 형제라고 디모데를 부른 사실이 이를 증명해 주죠. 또한 디모데는 바울의 사역을 도와 대신 고린도 교회를 방문했을 때 바울을 생각나게 했던 그의 신실한 아들이라는 고린도 전서 4장 16절에서 17절의 표현을 통해 사도 바울이 디모데를 얼마나 아끼었는지 알 수 있어요. 그뿐 아니라 디모데전서 1장 2절과 1장 18절에서는 참아들, 아들 디모데, 그리고 디모데 후서 1장 2절에 사랑하는 아들이라는 더 적극적인 이 표현을 통해서 사도 바울이 누가복음 8장 19절에서 21절에서 명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실천하는 사람을 가족이라 명하신 예수님의 명령을 실천했던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이제 생을 마감해가는 시점에서 자신이 아끼었던 사람인 그리고 에베소 교회의 목회자였던 디모데에게 편지를 씀으로써 교회를 어떻게 목양해야 할지에 관해 쓴 편지가 바로 디모데 전서라고 할 수 있죠. 에베소 교회를 목양할 때 세 가지 원리가 있습니다. 첫째, 교회를 어지럽히는 거짓 교사들로부터 교회를 기독교 진리, 즉 복음의 진리로 잘 수호해야 하는데 이것은 진리에 대한 가르침으로 가능한 것임을 알려줍니다. 둘째, 교회 공동체의 주요 지침을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알려줘요. 그것은 바로 기도와 예배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셋째, 교회의 직분에 대한 자격을 가르쳐주므로 디모데 전서를 마무리하죠. 오늘 본문인 디모데 전서 4장 12절에서 16절은요. 에베소 교회 목회자였던 디모데가 자신의 연소함으로 즉 나이 어림으로 인해 사람들의 업신여김을 받지 말라는 것을 명하고 있는 것으로 시작합니다. 많은 학자들이 이때 즉 디모데가 에베소 교회에서 목회했던 시기가 그의 나이 아무리 많아봤자 30 중반쯤 되었을 것이라고 추정합니다. 어떤 학자들은 20에서 30대였을 거라고 얘기하고 어떤 학자들은 30에서 35세쯤 되었을 것이라고 추정하는 학자들도 있고 학자들마다 다 이야기가 틀리지만요. 여기서 하나의 공통점이 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면 아무리 나이가 많아봤자 30 중반밖에 안 되었을 거라는 사실이에요. 여기서 쓰인 연소함으로 쓰인 단어 네오테스가 그것을 증명해 준다고 할 수 있고요. 또한 이 디모데 전서가 쓰여진 시기가 디모데가 그렇게 나이가 많지 않다는 것을 증거해 주고 있어요. 요즘 시대처럼 디모데 전서가 쓰여질 당시에도 아니 요즘 시대보다 어쩌면 훨씬 더 연장자들이 우대받던 상황이었습니다. 이런 상황에도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 목회자였던 디모데에게 영적 권위를 가지고 성도들이 디모데를 업신여기지 못하게 하라고 명령합니다. 어떻게요? 말, 즉 말을 조심하라는 거예요. 행실, 즉 생활 방식이 정확하게 복음과 일치하라는 겁니다. 사랑, 예수님의 사랑으로 성도들을 품어주라는 거예요. 믿음,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성삼위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할 것을 명하고 있죠. 정절,
문란했던 당시 사회를 좇지 말라는 거예요. 문란했던 당시 사회를 좇지 말고 하나님 앞에서의 순결을 지키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 믿는 자에게 본이 됨으로써 이 영적 권위를 가지고 성도들이 디모데를 업신여기지 못하게 말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이 말씀은 우리 나름 젊은 사역자들에게 참 많은 교훈을 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는 믿음으로 구원받았어요. 믿음으로 구원받았습니다. 네. 이 사실을 부인한다면은 참 죄송한 얘기지만은 그분은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는 행함의 변화를 통하여서 구원받은 사람으로서의 삶을 보여줘야 되죠. 이것은 여러분 오해하지 말아 주시길 바랍니다. 결코 누군가가 이야기하는 행위로 구원을 받는다, 행함으로 구원을 받는다 이야기하는 행위 구원론을 옹호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요 결코 행위로 구원받지 못합니다. 성경은 그것을 증거하고 증명하고 있어요. 그렇지만은 그렇다고 해서 행함을 경시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이 시대의 목회자들이 비난을 받는 많은 이유들이 있겠죠. 많은 이유들이 있는데 저는 그 중에 하나가 신앙과 삶의 일치를 보이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젊다고 무시당하는 것이 아니에요. 네. 저는 제 사랑하는 참 너무나도 제 동기 목사인데요. 저하고 동갑내기인데 참 너무나도 어떤 면에서는 참 나이가 저하고는 동갑내기지만 참 배울 게 많다라고 생각을 하는 그런 친구와 저의 주님 안에서의 그 사랑을 가지고 있는 친구와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 목사님과 이야기를 한 대화 중 가장 기억 남는 게 있는데요. 그것은 어떤 것이냐면요. 여러분, 우리가 젊다고 무시당하는 게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네. 젊다고 무시당하는 게 아니라요. 성도들이 가지고 있는 영적 갈급함들이 있는데요. 그 갈급함을 채워주지 못하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게 목회자인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이 설교와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을, 이 사랑의 마음을 양무리들에게 하염없이 주는 이 목양의 목숨을 걸어야 한다는 충고였습니다. 이 충고를 들은 후에요, 저는 정신이 번쩍 들게 됐고 설교와 목양에 더욱 집중하고 싶은 마음이 생겼습니다. 어떻게 해요? 예수님의 마음으로요. 예수님의 마음으로. 이제 4장 13절의 말씀을 통해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읽는 것과 권하는 것과 가르치는 것에 창념하라고 명합니다. 읽는다는 것은요, 정기적으로 회중 앞에서 성경을 낭독해 읽게 함으로 성도들이 진리에 노출되게 하는 것을 의미하죠. 그리고 권하는 것은요, 성경의 말씀을 통해 성도들이 복음의 진리, 진리의 말씀에 노출되게 함으로 이 말씀대로 살아갈 것을 격려케 하며, 그리고 성경에서 나타나는 이 교리들, 여러분 교리들을 무시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교리들 필요합니다. 이 교리들을요 가르쳐 지키게 하라는 것으로서 자신이 받은 말씀 선포자로서의 소명과 사명이 너무 귀한 것으로 알고 열정과 용기를 가지고 주님 주시는 마음으로 최선을 다해 목회하라는 것이죠. 이제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다른 권면을 줍니다. 디모데가 다른 사람들에게 업신여김을 받아도 안 되지만요, 자신 스스로를 업신여겨도 안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디모데에게는요 하나님께서 주신 영적 그 은사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또한 디모데에게는 예언, 이것은 어떤 거냐면요, 디모데의 위임식 때의 예언으로 이 예언을 통해 경고와
격려의 메시지가 교회에 전달되었고 디모데는 장로들이 그에게 손을 얹고 안수함으로 사역을 위해 성별함을 받았을 것이라는 거예요. 이 예언과 에베소 장로들의 안수를 통해서 직무를 확인받았기 때문에, 즉 디모데의 은사가 공개적으로 인정을 받았기 때문에 자신감이 약해지지 않도록 할 뿐만 아니라요, 하나님 의지해서 자신을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도록 하라는 권면이죠. 또한 디모데는 그의 진보를 모든 사람에게 나타내라라고 15절의 말씀이 밝혀주고 있는데요.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이렇게 권하고 있는데요. 이 말씀은 디모데로 하여금 교회 지도자인 디모데가 이 편지의 내용에 써 있는 바를 행하며 나아가라는 거죠. 여기서 진보라는 단어를 주의 깊게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진보라고 쓰여진 이 헬라어 단어 프로코페라는 단어는요, 사도 바울의 다른 서신서에서 복음의 발전, 정확하게는 빌립보서 1장 12절이네요. 그러니까 바울의 사역으로 인한 빌립보 사람들의 성정을 묘사한 것으로 사용된 것으로서, 여기 이 본문에서 쓰인 의미는요, 에베소 교회 교인들에게 모범을 보이는 사람으로서 그의 역할에 강조가 되어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 있죠. 또한 마지막 16절의 말씀을 통해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자신의 행보를 조심할 뿐만 아니라 계속해서 앞으로 나갈 것을 명하고 있어요. 물론 이 말씀이 앞서도 이야기했던 것처럼 우리가 우리의 행위를 통해 구원받는다는 이 행위 구원을 지칭하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그렇지만은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요, 우리는 행함을 드러내야 됩니다. 왜냐고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은요, 예수님의 향기가 저절로 드러나게 되어 있기 때문이에요. 또한 그를 통해 삶의 변화가 나타나게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뿐 아니라 우리는 우리를 목회자로 불러주신 주님께 감사드리며 우리에게 맡겨진 양무리들의 모범이 되어 그들을 이끌며 이 어둠의 시대에 끝까지 신실함의 가치를 가르쳐야 되죠. 그러기 위해서 목회자된 우리는요, 다른 사람들의 유익을 위해 우리 자신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못 박고 예수님만을 전하며 나가는 축복의 통로가 되어야 됩니다. 우리로 하여금 목회라는 귀한 소명을 맡겨주신 분은요, 하나님이십니다. 그렇다면은 우리는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맞는, 그리고 그 뜻을 따르는 목회를 해야만 합니다. 우리가 신학의 분과들, 여러분 신학의 분과들 4개가 있는 거 아시죠? 4개. 4개가 뭐죠? 성경신학, 조직신학, 역사신학, 실천신학. 이 4개를 늘 공부하고 이 4 분야를 통합해서 설교하며 목양하려는 이유와 목적은 무엇일까요? 지식을 쌓고 나의 지식을 드러내기 위해서?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전해서 하나님의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뜻만을 따르며 살아가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이 신학의 4 분과들을 공부하고 통합해내서 설교하고 목양도 하고 가르치고 하려고 하는 것이죠. 그렇게 우리는 우리에게 맡겨진 양무리들을 알 필요가 있습니다. 어떻게요? 주님께서 주신 영적 은사들을 사용함으로써 가능하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께서 주시는 영적 은사들을 더욱 사모해야 됩니다. 그리고 영적 은사들을 하나님의 영광과
교회의 덕을 세우는 일에 더욱 귀하게 사용해야 되죠. 여러분, 우리는 모범을 보여야 되는 사람들입니다. 더욱 말씀 묵상, 연구의 모범을 보일 뿐만 아니라요, 다른 사람들의 구원을 위해서도 더욱 기도해야 되는 사람들입니다. 왜냐하면요, 우리는 우리의 목자장 대신 예수님의 길을 쫓아가는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스스로의 영적 훈련에 길을 기울여야 돼요. 그리고 영적 생활의 진보를 이루어갈 때 다른 사람들을 예수님께 이끌어갈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영적 생활의 진보를 이루어가기 위해서 영적 트레이닝을 날마다 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더욱 성장하여 다른 사람들을 복음의 진리로 이끌어가는 예수님의 참된 종된 우리 모두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로 하여금 주님 목양의 사역을 맡기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오늘 받은 말씀처럼 우리가 우리의 연소함으로 인하여서 다른 사람들에게 무시받지 않도록 주님, 우리가 예수님만을 쫓아 나아가는 자들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영적 생활에 더욱더 진보를 이루어가는 자 되게 하여 주옵시고, 주님, 말씀을 전할 때 하나님의 말씀, 성경의 말씀만을 주님 담대하게 전하며 나아가는, 그리하여서 하나님 나라 그 복음의 진리만을 전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 나라의 확장이 일어날 수 있도록 우리를 귀히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계심을 믿고 따릅니다.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